제 책이 몇 장까지 있어요? 챕터가? 6장까지 돼 있죠? 6장까지니까 세 분씩 챕터 하나씩을 맡아서 하세요. 1장을 어떻게 만들어 오냐면 저를 보세요. 3페이지에서 3에서 4페이지. 이거 시험이에요, 여러분. 잘 해와야 돼요. 3에서 4페이지를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드는 겁니다. 챕터 1. 그러면 챕터 1을 가지고 그 챕터 1에서 소챕터가 4개 정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소챕터가 4개 있으니까 챕터에 하나씩, 그러니까 4페이지로 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챕터를 맡으면 챕터에 소챕터가 4개나 5개 있는데 4개는 4개, 3개면 보통 4개인가 돼 있을 거예요. 4개 돼 있네. 그거를 해오는데 챕터 1을 하실 분 손 들어봐요. 오케이. 챕터 1 박현정. 또 한 사람. 그러면 같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이 해버리면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다 다른데 같은 일과를 가능한 한 따르게 하세요. 일과의 우리 송성찬 형제님 일과 하세요. 챕터 2 하실 분 권민수하고 또 누가 할까요? 네, 허규환. 챕터 3 빨리 손 드세요. 우리 저기 하고 우리 성함이 그 다음에 이름이 뭐더라? 김. 참 이름 바꿨죠. 에스더 킴입니다. 이름이 에스더예요. 이름이 에스더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사과 에스더. 사과 누가 할 거예요? 사과 우리 둘이 해요. 네? 곽두일, 김정심. 오과 김차응. 여성분 최계순. 육과 이동원. 또 맞은분 여성분 들어갔어요. 우리 이심표 목사님. 빠진 분 김옥자매하고 또 찾길 때문에 못 온 것 같은데. 아니 일과 하지 말고 봐가지고 제일 어려운 거 하세요. 5과 하세요. 5과. 그 다음에 김옥자매는 여기 여성분이 없네. 김옥자매는 6과. 그 다음에 우리 누구죠? 저기 누구더라? 신상수 선교사님은 2장이요? 오케이. 신상수. 우리 누구야? 우리 집사님? 우리
강미옥 집사님 이거 하나 하세요. 강미옥 집사님 일과 하세요. 일과. 그 다음에 한과를 더 하실 분 그러면 저 플러스 1점을 줄 거예요. 안성민 목사님 한과 더 하세요. 안석문이잖아. 안성문. 안성문. 이거요? 얼마나 시간을 줄까요? 오케이. 아 그래요? 그래 이선일 회장님은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 더. 이거 하는 분들은 제가 점수를 더 애드에 한가를 더 하면 애드를 줄 거예요. 그레이드 하나를 더 줄 거예요. 그레이드 하나를. 그레이드 하나를 더 준다니까? 그래요. 오케이. 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이선일 아니 거기서 물건 팔면 사람 안 올 때 하면 되죠.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 1과, 2과, 3과, 4과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도 나중에 저를 보세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시켜야 돼요. 누군가를. 지금 계속 목사님들한테 전화 오는 게 뭐냐면 이거 왜 교재 안 만들어주냐 이거야. 그 내가 이거 앉아서 붙들고 앉아서 이거 교재 만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번 강의 시간에 내가 이걸 못 다뤘어요. 못 다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도 하나 하세요. 몇 과 하실 거예요? 김상철 사, 예? 2과? 오케이. 예, 여러분을 시키냐면, 이렇게 여러분을 시켜 내가 보고서 취합하는 거야. 취합해서, 여기 모아가지고, 총책으로 모아가지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1과가 소챕터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1과가 챕터가 소챕터가 4개 있을 거예요. 그럼 그 4챕터를 챕터마다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한 페이지, 한 챕터를 보통 한 페이지 정도로 맞춰주면 좋죠.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그 정도 해주면 여러분들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장차 쓸 교재라고 생각하고 만들면 돼요. 우리 합력해서 하나의 교재를 만드는. 예.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좀 너무 간단하고, 포맷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책 저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교재를 만들어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이렇게 포맷으면 내가 이 내용을 최대한 잘 가르칠 수 있겠다. 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연구해 해놓으면 내가 그 중에 일정한 포맷을 그 중에 택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한테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예. 답을. 네? 아니 책은 있어야죠. 너희가 그러고 책 발전을 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읽고 나서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야. 서로 대화하면서 가르치고. 우리 박현정 사모님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지금 현장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뭐가 안 돼요? 영양은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 이름으로 영양이 넘칠지어다. 예. 영양이 들어갈 거니까 하나 더 해요. 여기다가 6, 5과 빼요? 알았어. 그 다음에 이선일
회장님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하나 써하세요. 사과. 다 적으세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 미니멈 4페이지는 돼야죠. 챕터당 1페이지 이상이니까 챕터당 1페이지에서 1페이지 반으로 하세요. 챕터당 1페이지에서 1페이지 반. 그래봤자 여러분 총 합쳐봐서 6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대신 심혈을 기울여서 잘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예. 아니야. 내가 보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것을 제가 이렇게 보려고 취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 사람은 한 장을 다 하는 거예요. 챕터마다 다 하는 거예요. 한 장을 총. 예. 무슨 말 이해가지? 문제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교재니까 성경 공부 교환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 공부 교환을. 누가 어느 분이 잘 만들어서 한번 교환을 올려보세요. 그 저기에다가 우리 그 조직신학 강의, 조직신학 안에다 우리 한번 올려보세요. 각종 형제가 먼저 만들어가 샘플을 한번 샘플링 올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샘플링을 조정해. 에? 감이 안 와요? 제목 쓰고 타이틀. 그래요? 그러면 질문을 그러면 질문을 만들어가면서 질문을 한 소챕터당 한 10문제? 너무 많아요? 10문제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셀 모임 할 때 보통 제가 10문제에서 13문제, 15문제까지 내는데 그거 셀 문제를 다 해소하는데 한 30분에서 40분 들어요. 10문제는 내야 돼요. 10문제 정도 내야 이게 디스커션도 되고 이렇게 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다룰 수 있어요. 뭐 10문제를 중심으로 더 될 수도 있고 좀 더 될 8문제에서 12문제씩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내면 풀이 과정에서 가르치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제 좀 어느 정도의 틀이 우리가 좀 필요할 수 있는데 그 방향성을 얘기할 때 처음에는 관찰 질문 같은 거를 던지고 나중에는 관찰 질문이라는 거는 교수님이 써놓은 성경 구절 이종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이 잘 돼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질문을 던지면 예. 그렇죠. 그다음에 성경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쫙쫙쫙쫙 다 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질문을 한 10개 정도 주면서 이 위에서 이제 찾는 거죠. 답을 찾아내고 이제 외적 있는 것들은 누가 해서 설명할 수 있게 해주면 그다음에 이제 답.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동훈 강사님 한번 샘플링을 한번 올려보세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거든요. 학생들이 자기가 그 말에 한 3페이지씩 읽었는데 3페이지보다 거기서 문제를 2~3개씩 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예. 그걸 가져와 보세요. 그 장에서 냈어요. 네, 그 직전에. 그게 굉장히 공부가 잘 됐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문제를 뽑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뽑고 또 핵심 주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돼요. 개략적인 설명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페이지다, 요약이 한 페이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과를 제가 지금 한 2페이지 정도 생각하거든요. 2페이지를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써온 건 애들을 하려고 하니까 개략적인 설명을 한 3분의 1 정도에서 반 정도는 반 페이지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 질문, 소질문에서 한 페이지 반이나 2페이지 정도가 딱 되면 한 페이지가 한 챕터가 다 공부할 수 있게 돼요. 대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소제목 쓰고 그 다음에 개략적인 설명 한 3분의 1 페이지 핵심 주제. 예. 그것이 여러분 조직신학 시험입니다. 예. 질문 있어요?
진도 나가야 되니. 한 사람당 내는 거는 다 내장이. 네 장이 아니라 네 장에서 6장이 되는 거죠. 한 사람당 네 장에서 한 장씩 했으면은 네 장이 되고 한 장 반씩 했으면 예? 2과는 챕터가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2과는 여기서 좀 빼야 되겠다. 김상덕 집사님 2과 하지 말고 2과는 2과는 여기 충분해요. 2과는 김상덕 집사님 이리 가세요. 양이 많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챕터가 적고 양이 많으면 페이지를 늘려야 돼요. 공부할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챕터 하나에 4장에서 6장이 나오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신경을 좀 주세요. 김상덕 집사님은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해서 내세요. 요것만 빼놓고 사과만 빼놓고. 제가 일단 써놓게. 여기 뭐 3과는 막강하네. 김상덕 1과 하세요. 1과. 드디어 나타났어요. 차가 너무 막혔어요. 김옥자매님은 옥장군 어디 들어가 있냐면 6과. 너희가 그러고 성과 줄 아느냐? 이거 성경 교환을 성경 공부 교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직신학 시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한 과를 더하면 자매님 한 과를 더하면 점수가 그레이드 하나 올라가요. 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주목. 자, 예? 부록 해야 되나요? 부록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예? 부록도 할까요? 지역기관에서 확실히 공부를 시켜주게? 그래, 부록은 이동훈 가사는 제가 그레이드 올려줄 테니까 부록 하세요. 이동원 간사님은 제가 그레이드 하나 더 올려줄 테니까 특별히 부록을 잘 해봐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공부 들어갑니다. 이거요. 이거는 좀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 대신 저기 하는 분들은 일찍 내야 돼요. GMU 학생들은 3주 이내에 내주시면 돼요. 3주. 그 다음에 GMU가 아닌 학생들은 4주까지 시간을 줄게요. 그 다음에 이왕 시간 어떻게 이게 지금 겨울 계절학기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겨울 계절학기에 뭐 할 거냐면 기독교 교육학을 이거 필수입니다. 이건 누구나 해야 돼요.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제가 강의를 해도 되고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해도 되는데 이분한테 이분이 기독교 교육을 잘 하신 분이에요. 또 탈벗에서 ESL 교장 선생님이고 탈벗 교수이고 또 GMU의 교수이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 하는 것을 들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그냥 인터넷 강의로 할 건데 다다음 주죠. 바로 이어서 다다음 주에 얼마를 할 거냐면 다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주일인가요? 그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주일이죠? 그러면은 다다음 주면은 괜찮지요? 23, 24, 25 크리스마스 주일이잖아요. 한번 봐봐요. 달력은 어떻게 돼요? 예. 17일부터 22일까지. 그러면 그 주간에 저를 보세요. 이게 한 강의 2시간이에요. 2시간인데 제가 홈워크를 제가 보니까 많이들 못해서 계절학기는 홈워크를 거의 줄여주려고 그래요. 거의 줄여줄 거니까 어차피 기독교 교육학을 안 하면 졸업을 못해요. 이건 필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강의 스케줄로 넣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기하고 또 어차피 시간 스케줄을 줄여서 빨리 졸업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절학기 이번에 겨울에는 하나 하고 여름에는 2개 하게끔 돼 있는데 계절학기에 이거를 월화수목 할까요? 월화수에 할까요? 월화수목.
월화수? 월화수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요? 그러면 월화수 3일에 걸쳐서 하되 테이프 2개는 집에서 들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2시간짜리 강의는 2개는 집에서 듣고 월화수 3일에 걸쳐서 3일에 끝내는데 아침 10시까지 오세요. 그래서 저녁 7시 반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날 수요 예배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거기만 마지막 강의를 웨이브 해줄게요. 집에서 들으세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예. 수요일날 예배가 있는 사람은 집에서 듣는 거 허락해줘요. 어차피 인터넷 강의니까. 대신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5분짜리 퀴즈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퍼는 없어요. 그게 낫죠? 페이퍼를 놓으니까 안 내. 그러면 점수가 안 나가요. 이거 내가 F를 줄 수도 없고. 에? 이게 내가 너무 머리가 아파. 그러면. 그래서 내가 차라리 퀴즈를 집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만 짚어나가만 간략하게 할 테니까 다 따라올 수 정도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말 이해가죠? 월화수 해가지고 아침 9시 50분까지 와서 10분간 기도하고 늦으면 지각에 이제 마이너스 감점 당하는 거예요. 이건 출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출석이 몇 점이냐면 50%예요. 지각하면 점수가 깎여요. 출석이 50%고 나머지 50%, 40%가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퀴즈 보는 거. 그래서 시험 점수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없어야 돼요. 9시 50분까지 와야 돼요. 몇 시까지 온다고요? 와서 얼마 동안 기도하냐면 1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월화수 3일 선거 일찍 가서 하고 오세요. 선거 몇 시부터 해요? 6시? 19일 그러면 19일이 몇 요일이에요? 그러면 목요일 날 합시다. 월화목 좋지요? 예, 하루 쉬고 예? 정말 하루 쉬기도 하고 월화목 잘 지적해 줬어요. 아 그렇구나. 성교 좀 일찍 부지런 좀 떠세요. 예? 가서 일찍 하고 오세요. 예? 예, 투표는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일찍 갔다 오세요. 일찍 갔다 와. 예, 일찍 갔다 와서 그냥 하루 뛰었다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 금요일은 어때 그러면?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 학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스케줄이 복잡해서 안 돼요. 원래 계절학기는 바로 해야 돼요. 예, 바로 해야 돼요. 아무 때나 괜찮아요? 월화 금 어때요? 중간에 하루 쉬고.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월화 수에 끝내요. 그렇죠. 예. 우리 형제님은 내가 특별히 GM 연락을 해서 봐주라고 할게요. 한 주간 더 주라고 할게요. 오케이? 왜냐면 이제 GMU가 정규 학교가 되다 보니까 감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김정신 집사님도 해주려고 점수 해주려고 했더니 학교 전체가 이렇게 클로즈 당해버릴 수가 있대요. 감사에 걸려. 미국은 철저하거든요. 학교를 문 닫아야 돼. 예,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그 조금 늦게 내는 건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문제가 안 되니까.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안 된다면요. 전전사님이 제가 하신 것처럼 이걸로 오시는 거는 저희가 저희 자식은 10월달에 회차님이 많아서 1월에 그럼 가능한 분 손 들어봐요. 이걸로 아니 날짜를 정해놓고 다른 분들이 괜찮으신지 맞춰요. 저희가 시간 예?
아, 자, 우리 교회에서 캠프가 있어요. 여기에 영어, 잉글리시 캠프가 있어서 겹치니까 아예 그때 해버리면 나아요. 그냥 그러면 자, 둘 중에 하나 손들어요. 월화 수로 할 건지 투표를 일찍 하고, 아니면 월화 금으로 할 건지 둘 중에 하나 손들어. 월화 수 손들어. 월화 수 이어서 하겠다. 투표 일찍 하고. 번쩍 들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내려요. 아니, 나는 월화 금이 낫다. 차라리. 하나, 둘, 5대 3이네. 우리가 그때 모임이 수요일이에요? 목요일에? 그냥 월화수로 해. 월화수가 더 많네요. 대신 수요일 날 투표를 좀 일찍 일어나서 하고 오세요. 아, 수요일 날을 투표가 몇 시죠? 6시부터? 그럼 뭐 10시까지인데 뭐. 그럼 그날은 30분 늦춥시다. 30분 늦추자고요. 10시 반까지. 수요일. 예. 예. 여기, 인터넷으로, 우리 지금 곽철 형제님은 강사라, 영어, 토플 강사라, 가능합니다. 옆에, 왜 여기서 하느냐? 집에서 혼자 하라고 하면 못하기 때문에 모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로 하면 거의 못합니다. 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중간 하다가. 여기 나와서 하면 서로 기도도 하고, 의지도 하고, 또 디스커션도 하고, 그렇게 친교가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혼자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월, 화, 수, 요일 날 하고, 나머지 그 테이프가 2개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4강의씩 들어서 3, 4, 10이니까 총 14개니까 2개는 집에서 반드시 들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은 3개를 집에서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 얘기하죠? 우리 형제님은 하루도 못 와요? 수는 올 수 있잖아. 네, 월화는, 화요일은 올 수 있잖아. 월수금만 수요일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집에서 다 들어야 돼요. 또 매일 하고서 나한테 들은 거 메일로 보내줘야 돼요. 강의. 네, 나한테 보내줘야 돼요. 무슨 말 이해 갔죠? 야, 수업 들어갑니다. 시간 없어서. 점심 식사는 여러분들이 회비를 걷어서 하든지 아니면 각기 사 먹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회비를 내서 점심을 여기서 같이 사 먹는 거 3일이니까 뭐 사 먹어도 되고 3일날 시간은 딱 1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은. 누가요? 그럼 하루를 빠지는 거예요? 그래, 오후에 왔어요. 오후에 오세요. 나머지는 집에서 들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서 듣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간사님 내가 바쁜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건 불가능하고 나머지 오후 시간에 꼭 오세요. 오전 시간은 강의 듣고 나한테 강의 독후감 써서 보내면 돼요. 17일 날은 예. 목요일마다 하는 거는 3번을 3일 하고 지금 다른 분들이 목요일마다 오실 수 있으니까 목요일마다 3번 연거푸하면은 3일을 채울 수 있고 다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목요일마다 하시는 거 어떠세요? 목요일마다 하자고? 주마다 한 번씩 하자고? 동의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그럼 매주 목요일 날 합니다. 오케이. 그 매주 목요일 날 3주간에 걸쳐서 동영상으로 기독교 교육을 끝. 여러분이 기독교 교육하면은 앞으로 목표에 굉장히 교육적인 측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매주 목요일 날로. 그러면 12월 20일, 12월 27일, 응. 그리고 1월 3일. 예, 3번만 나오면 돼. 예. 여러분은 굉장히 편리를 많이 봐주는 거예요. 예. 예? 수강료는 3, 6, 18, 18만 원이죠. 예. 예. 청강을 하는 분들은 10만 원만 내면 되고요. 예. 자,
강의 시작합니다. 견인. 시간이 빡빡해서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할 거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절을 다 외워야 돼요. 다 요절을 외워야 돼요. 제가 이 교재 강의안을 만드는데 다 이거 제 머릿속에서 들어있던 겁니다. 그냥 나온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걸 다 외웠습니까? 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많이 보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어서 요절이 팍팍팍 입에서 튀쳐나와야 돼요. 저를 보세요. 진정으로 실력자는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입에서 나와야 돼요. 진정한 실력 머리에서 계산하면 안 돼요. 입에서 그냥 튀쳐나와야 돼요. 박현정 사모님? 네. 어디서 나와야 돼요? 입에서. 그 사람 머리로 생각하고 있어. 그 이미 끝났어요. 머리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머리에서 나와야 돼요. 입에서 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요절들이 다 앞서 해놨어요. 자, 성도의 견인 한자부터 쓰는 것 좀 배우세요. 견고할 견자예요. 그 다음에 이 인자가 아니지. 인내할 때 인자가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견고한 인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고한 인내인데 이 견고한 인내를 칼빈이즘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마치 하나님의 견인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로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견인이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견인. 이거 견자 안 하래요. 어떤 사람은 견인을 갖다가 끌고 가는 거, 자동차 견인 그것으로 얘기한 우리 최 교수님. 저게 저 한자가 저렇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지? 중거 성경을 보여주세요. 뭐요? 저 견인이 예. 저 견인을 쓴다. 예. 이거를 입증하는 게 어떻게 입증을 하냐고요? 한문 성경을 보지 않잖아요. 예. 근데 저 견인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거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모든 책이 한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용어제 이거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성경에 어디가 견인이라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엔 삼일체란 말이 안 나오듯이 견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견인이 뭐냐? 그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견고하게 인내하는 거예요. 내용을 증명하라고. 이 뜻이 이렇다 그러면 돼요. 사모님. 왜냐면 옛날에 삼일교회 전도록 목사님이 예. 그 견인 끌고 가는 거 있죠? 그거로 그 무식해서 그래요. 네, 무식해서 그래요. 근거가 없어서 저는 궁금해서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게 우스갯소리를 했다면 괜찮아요. 우스갯소리를 했. 그러니까 그건 무식한 거죠. 그 무식한 어떻게 할까요? 무식한. 왜냐면 그때만 해도 한문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고작 생각난 게 차 끌고 가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간다. 그 장로교 신학으로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으로 하면 차가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끌고 간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도의 견이라는 거 이러는 것을 말해요. 이 의미부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견인이라고 하니까 신학 용어로요. 성화, 영화 뭐 이런 것이 있듯이 예, 이거 견인이라는 자체가 예. 신학의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성도의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신학 용어. 그렇죠. 성도의 견인. 아니면 그냥 교수님이 견인은 성도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성도의라고 하는 아니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다니까. 예,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렇죠. 이게 신학적인 챕터예요. 이게 하나의 큰 챕터예요. 엄청나게 큰 챕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도 성과조라는 책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캘비니즘을 깨뜨리기 위한 주 무기입니다. 저 책이.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주 내용이 그 기존의 잘못된 그걸 깨부시지 않으면 바른 진리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부터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나온 1탄이 그거예요. 우리처럼 생각하면 천국가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책, 믿음의 본질을 먼저 내놓았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나오면 안 먹혀요. 먼저 그걸 부서뜨려야 그 다음에 2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성도의 견인이라는 하나의 적입니다. 신학적인 챕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견인은 구원은 그 사람들도 성도의 견인이라고 써요. 그 사람들도 성도의 견인이라고 써요. 네. 아니 그 사람도 이런 자를 써요. 그 사람들도. 근데 성도의 견인이란 주목하세요. 성도의 견인이란 저런 그건 신학 용어예요. 성도의 견인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한다 그런 뜻으로 성도의 견인은 그런 사람으로 써요. 자동차 끌고 가는 견인이 아니에요. 토잉하는 거 아니라. 예. 네, 그래야 되는데 원래 신학적인 용어가 이거라니까.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칼비니즘에서도 뭘 주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오래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 도와주시고 붙들어주고 우리가 주어는 하나님이 성도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오래도록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이 하나님 손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하나님 달리 맞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주목하세요. 지금 공부를 하기 전에 괜히 이 글자를 써놔가지고 예. 예. 퍼저시브인가? 퍼저베이션인가 그래요. 이게 스펠링 맞는가 모르겠다. 하도 영어가 안 돼서. 여러분 이런 단어인데 이게 인내 이게. 그런데 이것 좀 보실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 뭐냐면 한 번 구원한 성도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 속에 몇 조배당 이런 거 안 써놨는데 일고에 같이 갔기 때문에 안 써놨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저한테 집에 있나 여기 집에 서고 있나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 강론서 한번 당신 들어가 찾아볼래요?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 그 강론서가 있어요. 제가 그 책이 2권이나 있어요. 필요한 사람 내가 한 줄 줄게요. 손 들어봐요. 누가 필요한가? 그래 내가 줄게요. 먼저 침노자의 것이라고 내가 줄게요. 2권 있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건 장로교의 교리서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그 해설서가 있어요. 해설서에 이렇게 나와요. 견인이라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건 누가 묻거든 그건 신학 용어라고 대답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만약에 구원이 순간적으로 받아서 끝나는 문제라면 성도의 견인은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아주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리가 바로 서는 구원의 복음이 바로 서는 것은 요원한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계속 이 챕터에서 이 모양으로 저 챕터에서 저 모양으로 계속 제가 그것을 건드리고 있어요. 터치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 잘 가까봐요. 이건 참으로 오래된 책인데 제가 한 30년 된 것 같은데 얘가 옛날에 제가 보던 책이에요. 여기 이 사람은 한자로 안 써놨네요. 제가 집에 갖고 있는 그 책은 한자로 다 돼 있어요. 한자로 다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성도의 견인에 관한 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데 다 틀렸어요. 다 틀려요. 근데 이런 건 차라리 사실 여기 보면 요거는 써놨네 또. 의문을 제기하는. 여기 성도의 견인이 나와요. 이게 그렇구나. 이거 영어. 퍼져버렸어.
성명 시작해서 시켜낼 때 PER, SE, VER, ALC. 여기 보면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여기 10지구과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데 이 견인, 성화, 칭의 다 한자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끌고 가다가 뭐 그런 식으로 타기거나 무식하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서 하나도 안 보고 글 쓰는 거예요. 이것만 한 번만 봤어도 절대로 그 견인을 엉뚱한 자동차 견인으로 얘기 안 해. 무슨 말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 신학 용어 하나도 모르면서 무슨 글을 쓴다고 그래요. 쓰지 말아야지. 책 되게 많이 하시네. 다 50년 있어. 그러니까 가다가 변질로 가는 겁니다. 제대로 모르고 떠드니까. 모르고 떠드. 하나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옳고 내가 가자. 없는 건 저거 요즘 살려면 한 2만 원 줘야 돼요. 요즘. 예. 그래서 누구 천국은 침노한 자에서 먼저 손 들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 다른 사람 다 구경하다가. 예. 그다음에 그래서 복음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복음은 더 이상 구원이 순간적으로 일단 더 이상 구원의 일에서 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순간적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결코 구원은 순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바울의 복음 보세요. 바울의 정의.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믿는 자. 헬라어 원어의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를 여러분 공부해보면 알게 되면 현재 시제는 뭘 나타내고 있어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요. 현재 동사는 여러분 진행의 의미를. 그래서 복음을 믿고 있는 자는 복음을 믿고 있는 자에게 또 믿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믿음 한번 옛날에 가진 것으로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시해야 될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야 돼. 여기 나와봐라. 여기 헬라어 시제에 현재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딱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 우리나라 말에 참 애매한데 NIV나 NLT 보면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돼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다음 from start to finish 돼 있어요. from A to B 알죠? 스타트로부터 마지막까지. 그 믿음은 그러한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바울의 믿음에서는 신간적인 칭의의 선언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믿음에 거기다 동그라미 반응. 믿음에 계속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히브리서 어디 나와요? 거기다 써놔요. 히브리서 3장 18절로 4장 2절까지 써놓으세요.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할 때는 논쟁을 하거나 디스커션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입증돼야 돼요?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신학 논쟁을 할 때는 성경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행위에 따르는 심판 2인칭과 3인칭.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 그거 몰라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다 알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다 적용하냐면 사람들이 이걸 누가 들이대요? 누구한테다가? 안 믿는 사람한테 들이대는 거야. 근데 이것이 안 믿는 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로마 교인들 믿는 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인칭을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너희들 또는 내가, 그들, 저들 이렇게 썼어요. 너희들은 2인칭을 나타내는데 교인들을 말해요. 믿음의 공증처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바울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영어로 말하면 you, 3인칭 they,
he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들에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런데 세상 사람도 그런데 너희들도 동일한 죄를 짓는 자가 너희 중에 있다고 하면서 2장의 4절 5절에 말하는 거예요. 혹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구예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에 용납하신 것 같이 기대하며 풍성함을 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나타낼 그날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다. 저보다 내가 나오죠. 다 믿는 자를 교회를 가리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6절로 8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향한 보응대로 하시되 참고 선행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으면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지 않으며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거 누구에게 한 자들은 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진노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의 지속성입니다. 구원의 지속성.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의미가 뭐냐?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 시작.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이 뜻을 좀 보다 뭐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써놨어요. 해방을 받고 having been set free from sin입니다. 이거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죠. having been set free. 이게 뭐예요? 예? 문법적으로 뭐예요, 학조 형제님?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현재 완료 진행인데 해방을 계속적으로 뭐예요? 받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방을 받고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이것도 having become예요. 슬레이브스. 마찬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도 you have your fruit holiness. 여기에 뭐 have가 나오죠. have가 뭐예요? 현재 동사예요.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역 새 번역에는 번역을 잘했어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The end, everlasting life. 영생이라고 썼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안 가요? 여기에 왜 현재 완료를 제가 써놨는지 이해 갑니까? 저를 보세요. 현재 완료란 것은 과거부터 지금 어떤 일이 쭉, 과거 어느 시점부터 쭉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딱 맞췄어요. 이게 현재 완료예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뭐 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을 나타내는 용법이 여러분 현재 완료예요. 근데 여기다가 완료에다 진행을 썼죠. 그러니까 여기다 진행을 더 의미를 둬서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로마서 6장 20절 21절을 제가 더 정확하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해 놨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과거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점진적으로 자유함을 입어오고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제가 쭉 설명해 놨어요. 바로 풀어놨어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바로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에게 해당되지만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교회 성도들, 즉 세상 사람들이 짓는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신자들을 해결시킬 목적으로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바울이. 그런 말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안 가요? 여러분 그 글을 쓴 맥락과 역사적 배경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시작. 그 이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자기를 죽여오고 있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계속해서 누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NIV를 제가 써놨어요. NIV를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freed from sin.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가 됐어요? 현재 완료로 다 돼 있잖아요. 죄로부터의 자유함.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3절. 여러분이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요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뭐예요 이게 지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거는 육신의 죽음 말할까요? 영적 죽음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몸으로 죽고 살리면 살린다는 거, 살리니 임발은 장사 산다는 거 뭐예요? 영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고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니 날이니 바로 이때라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듣도 보도 보다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근데 지금이 그때라. 그런 말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바로 너희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난다는 게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네 번째죠. 지속성이 필요한 구원 얻는 믿음. 지속성이 필요한 구원 얻는 믿음. 인내의 계속성이에요. 인내는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 없이는 아까 그 성도의 견인이 있잖아요. 성도가 인내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 구원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1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의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의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서 또 너도가 나오죠. 2인칭이잖아요. 너희 2인칭이에요. 계속 2인칭이에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로마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외워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제가 외우라고 그래요. 요절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엉뚱한 말씀 되면 안 돼요. 예. 대고 갖다가 되면 안 돼요. 예. 여기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즉 우리가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여기 써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0절. 하나님의 인자,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 멀시나 러브나 같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 위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뭐하라? 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뭐 된다고? 찍혀버린다고. 누구처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켜서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도 지키는 받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구원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가는 되는 성경적인 근거가 쭉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순간적으로 이어져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한다면 지켜 버림받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도 시킨 바 되었는데 너희도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뭐 하게 되리라? 지켜 버림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두려워 떨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절들을 여러분이 그 성경 구절들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저 공부하고 집에 가서 다시 강의 안 읽어봅니까? 안 읽어봅니까? 옥장군. 읽어봐야 안 읽어봐요?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완전히 소화가 안 됐어요. 제가 이번 학기 좀 에스카에서 디스커션을 많이 못했어요. 디스커션을 하면 거의 100% 여러분으로 남아버립니다. 디스커션을 하면은. 이게 신기해요. 이게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해야, 수십 년이라 거의 수백 년 동안 이 사람들 연구해 공부한 법이에요. 미국이 세계적으로 교육하기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종적 결론은 뭐냐? 디스커션 해야 된다. 토의해야 된다. 내가 묻는 거 질문하고 상대방 의견을 듣고.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여기서 뭐 하버드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거의 대부분 90%가 드랍합니다. 졸업을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가기는 잘 들어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하버드, 예일, 뭐 스탠퍼드 이런 들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쉽게 들어갑니다. 외국인에 대한 쿼터제가 있어서. 근데 거기에서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응?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 공부하는 거 보니까 반이 아니라 전체에서 탑을 하는 애들도 하버드, 예일 장담을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장담을. 그 미국의 얼바인 유니버시티라는 그 유니버시티 하이스쿨이라는 학교, 미국 전체에서 탑 랭킹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예요. 아주 좋은 학교예요. 거기서 탑을 해도 얘가 하버드나 예일 간다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봐요. 예. 근데 그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들하고 나중에 옛날에 그 강영우 박사라고 알죠? 강영우 박사가 교육학으로 PhD 받았어요.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인가 무슨 대학의 주립대학에서 받았는데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서 이게 획기적인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하고 저기 돼서 부시 대통령의 장애인 정책보좌관 그래가지고 차관보 자리에 올랐는데 한국인으로서 지금까지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게 차관보입니다. 차관까지는 아직 못 올라갔고 차관보까지 올라갔는데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차관보까지 오르면 미국의 500명 이내의 그 고위급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저기에 새겨져요. 별인가 뭐 해가지고 어디에 새겨진다고 그래요. 그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데 그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미국의 대학생들의 그 드랍률이 있잖아요. 졸업을 못하는 실패율, 페일하는 학생들이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학생들 중에 그 페일하는 학생들의 90%가 아시안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아시안 학생들은 왜 이 페일을 할까? 졸업을 못하고 4년, 5년, 6년 하다가 결국 졸업 못하고 그만둘까?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도 또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에 아시안 90% 중에 코리안 학생이 90%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생들 드랍률의 90%는 몇 프로예요? 어디 학생이에요? 아시안. 이 90% 중에 또 90%가 누구예요? 코리안이었어요, 이게. 그래 도대체 왜 그럴까? 코리안 학생들을 조심. 그럼 99는 81, 몇 프로예요? 전체 드랍률의 한국의 81%가 한국 학생이라는 거야. 80%가. 이거 놀라운 수치잖아요? 원인 조사를 했어요. 리서치를 했어요. 분석을 해서 다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원인이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리서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PhD 논문이라는 그런 거예요. 다 연구해서 만나고 리서치를 다 조사해서 애널레이션, 분석을 해가지고 연구 도출 결과를 뽑아내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PhD 연구 논문을 쓰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는 다 꿈이 있었어요.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UCLA 이런 명문대를 들어가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을 딱 들어가 나고서는 뭐가 사라지면 꿈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노모 드림이라는 거예요. 노모 드림. 엄마가, 아버지가 이걸 대학 들어갈수록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성취의 분명한 목표에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방학 공부를 안,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한국 학생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은 민족이 한국 애들, 그 다음에 중국 애들. 공부 잘해요. 아시안들이 특히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치맛바람이 세계로 쓰기로 유명한 한국하고 중국이 제일 그 공부를 잘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거의 뭐 1등을 휩쓸다시피 하니까 중국 애들하고 한국 애들하고. 그래서 중국 애들도 이 치맛바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캘리포니아 그 세리토스라는 데에서 맨날 그 입시가 아니라 그 입시 부정 사건, 시험 도출 사건 항상 누가 걸려 들어가냐? 중국 사람들. 치맛바람이 얼마나 세냐면 맨날 시험지 이게 돈 주고 사는 거야. 교사를 뒷돈 내게 가지고 시험지를 빼내버리는 거야. 못 당합니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그걸 잘하는지. 그래서 중국에서 뭐가 있어요? 맹자 삼천지교라는 게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공부시키는 자녀들.
특히 또 중국이 그 치맛발이 더 센 이유 중 하나가 자식이 몇 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자식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 저희가 미국까지 와서 아주 굉장히 성행합니다. 그래서 중국 아이들이 있는 학교, 근데 한국 아이들이 있는 학교는 공부를 잘해요. 성적이 올라가요. 쑥쑥 올라가요. 그런데 아시안 지역이라도 저 섬나라 이런 애들은 또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은 또 잘 못합니다. 똑같은 아시안이라도. 근데 지금 내가 뭐 하다가 이거 나와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왜 그렇게 떨어지느냐? 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뭘 했냐? 암기식으로 한 거예요. 암기식으로. 그런데 미국 학생들은 암기식으로 안 하거든요. 전부 다 디스커션해요. 토론해요.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있다고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는 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조그마한 초등학생 3학년짜리가 프레젠테이션 준비했는데 제가 보고 한 5페이지, 6페이지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어요. 과학적인 겁니다. 과학적인 것을. 지가 지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한국의 대학생들이 못하는데 초등학생짜리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애들하고 애교 정책 하잖아요. 게임이 안 돼요. 미국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 애들 애교수를 당연히 좀 말을 사람 설득하는 거, 이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 이 사람 이게 디스커션의 달인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당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저력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에 있어요.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미국에서 공부 잘하면 막 월급이 아니라 뭐죠? 장학금 막 돈 줘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면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이 저소득층이다. 그러면 돈이 막 한 달에 1,000불씩 나와요. 학교만 돈 줘요. 육성합니다. 대신 미국은 소수의 엘리트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먹어서.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관 산업이 뭔지 아세요? 바이올로지컬 엔지니어링이라고. 우리나라에 누구를 잡아 죽여버렸죠? 황석 죽여줘요. 미국 같으면 절대 안 죽입니다. 키우죠. 우리나라 참 어리석어요. 이게 세계적인 사람이 뜨려고 했는데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미국은 황우석 죽여놓고 미국에서 그거예요. 앞으로 미국이 향후 50년, 100년의 차세대 사업이 뭐냐면 그겁니다. 바이올로지컬 엔지니어. 옛날에는 전투기, 무기 만들어서 세계를 석권했어요. 미국이.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거 버렸어요. 버리고 뭐 했냐? 바이올로지컬 엔지니어링으로 미국 향후 100년을 책임질 것을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미국에서 그러면 그 바이올로지컬 엔지니어링의 최대의 머리 좋은 애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엔지니어링 그 학과는 공짜예요. 학비가 없어요. 그 과를 들어오면 나라 기관으로 우리 아이가 그 과를 들어가서 공짜로 학비 한 푼도 안 내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 과에 들어가요. 여러분 나라에서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저기를. 그래서 그런 저력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 미국이 왜 세계 최대 강국이냐? 교육에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기독교 교육학 여러분 들어보면 이 교육학이 목회에 나중에서 우리가 접목을 시켜. 한국은 뒤늦게 교육학을 접목시켜. 미국은 일찌감치 목회에 기독교 교육학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교육학을. 그래서 교육학이 굉장히 목회에 도움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매주 목요일이라고 했죠. 목요일날 여러분들 와서 착실히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교육학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가능한 한 지난 학기는 이번 학기하고 지난 학기는 우리가 좀 토론을 좀 했는데 이번에 토론을 좀 많이 못해서 애석한데 다음에는 좀 토론을 좀 시간을 조금 늘리려고 그래요. 토론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때 얘기한 대로 다 남아요. 이게 수없는 임상을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교육학 가면 그런 어떤 프로테이지의 결과들 다 수치로 볼 수 있어요. 그냥 강의했을 때의 결과, 그 다음에 디스커션 했을 때 결과, 그 다음에 발표를 시켰을 때의 결과 다 달라요. 근데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그 총회 신대원에 있을 때도 학생들이 막 120명 그렇게 막 강의를 듣는데도 제가 다 이렇게 분발시켰어요. 다 따로 앉혀놓고 10명씩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8명씩 모이게 딱 디스커션 시키고 그 좁은 시간에서도 이렇게 시켰어요. 왜? 그렇게 할 때만이 학생들이 거기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고요, 준비해오고 자기 것이 돼요. 다음 학기에 제가 그걸 조금 더 늘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속성이 필요한 구원 얻는 믿음.
로마서 11장 22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구하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간다는 것, 성경적 근거 다 모두 제가 세번역으로 여기다 실어놨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잘했어요, 못했어요, 번역? 잘했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후서 1장 12절 시작.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참고 견디면 이것이 바로 견인이에요. 견인. 퍼저버런스. 스펠링이 저거 틀리네요. 퍼저버런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갈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바른 해석이에요. I have kept the faith. 여기 보니까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의의 원리가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면 현재 진행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계번역에서는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6절 시작.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는 말은 God's family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 그의 집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게 견인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훌러 신학교의 훌러 박사, 김소연 박사, 이게 신약에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 시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이 김소연 목사한테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교수님,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을 때 김소연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김수현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김수현 박사의 대답은 한 번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그래, 한국 강단에서 쫓겨났죠. 여기서 어디서 쫓겨나냐면 사당동 총신대학원에 교수로 있다가 밀려났어요. 뭐 여러 가지 분분이 있는데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 그 아세연합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신학적인 견해차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신학적인. 아니, 미국의 훌러 신학교에서. 예. 미국 사당동 총신대에서 또 그런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웃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훌러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의 신비적인 연합 5번. 포도나무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포도나무 비유.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저를 보세요.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걸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한 번도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구원과 연관시키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저한테 조명해 줘서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제 친구 하나 목사님이 이게 무슨 적이냐, 제가 말로 했더니 반박을 했어요. 그러냐, 그러고 내 책을 읽어봐라, 원고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기에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왜? 아무도 그런 식으로 조명을 안 하니까. 그런 여기는 여러분 놀라운 구원과 직결되는 의미가 아주 깊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역사적으로 그런 신학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구원하고 감히 연관시켜서 생각할 엄두를 못 냈던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지요? 예. 예, 과실. 예. 과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실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과실은 예수님이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아름다운 열매라고 나오죠. 세례요한이 좋은 열매로 나오죠. 이 과일이 뭐예요? 과일이 뭐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좀 누가 지워요. 이거 다 썼죠? 이거 전체로 찍어놔요. 이름 찍었어요? 다 썼어요? 여러분 과일은 누가 대답하면 잘할까? 우리 김창 전사님, 과일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 예. 그렇죠. 바로 그게 열매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 과일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김창 전사님 대답 잘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 말하는 과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과일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도 나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세 번째, 삶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건 머릿속에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성경에서 주로 열매라고 말할 때 어떤 걸 얘기할까요? 이걸 주로 얘기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열매를 자꾸 이것으로 캘비니즘 사람들은 자기들의 저기를 해야, 이것으로 가야만 자기들 논리가 맞아.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주장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성경의 주된 열매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의미가 전혀 없냐? 아니야, 있긴 있어요. 응? 이것도 없냐?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와요. 이거 성품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으면요, 이건 자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가지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뭐 할 수 없음 같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돼 있어요.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전부 다 구원과 관련시켜서 했으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퍼스펙티브를 봐가지고 보느냐, 우리나라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리더십을 전공하고 교육학적인 걸 전공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면 다 성경,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리더십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을 구원론적인 입각에서 보면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이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건 왜 중요하냐? 왜 많은 과목을 듣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의 지식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관점을 늘려주는 거예요. 뭘 늘려준다고요? 관점.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이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네이버 지식창에 가면 엄청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이버 지식창 두드리면 초등학생이니까 뭐가 됐건 다 알 수 있어요. 지식을 늘려주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공부는 여러분에게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즉 관점의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플로에 가서 공부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플로에서는 사람 인간 이해를 도와줘요. 뭘 도와준다고요? 인간 이해, 문화를 가르치고요, 인간적인 그 접근을 가르쳐요. 탈벌스 제가 배운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보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 다른 거예요. 그 성경만 바로 본다고 해서 목회를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한쪽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문화인류학을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문화인류학에 대한 여러분 이해가 없이는 여러분 목회하기가 굉장히 애골수적이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게 사람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목회자가 용량이 넓어진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이 그래도 외국물 좀 먹고 온 분들이 있잖아요. 박선희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목회에 성공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런 분들이 왜 그랬느냐? 김선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문화인류학적인 우리나라 전에 다루지 않았던 거 이런 데서 눈을 뜨고 온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면이 이렇게 묻어져 나와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들어보면 아하, 이분이 그거 공부해서 이것이 묻어나오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은 여기 갈 분도 있고 외국 유학을 안 갈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안 가더라도 저하고 같이
선교학이라든가 또한 문화인류학을 공부함으로써 그러한 눈을 이렇게 넓히고 인간 이해를 하는데 폭이 넓어지면 여러분 목회의 역량이 넓어집니다. 무슨 말 이해가지요? 예. 그러면 그런 걸 안 하면 사람은 자꾸 정죄하고 자꾸 심판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목회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 이해를 하게 되면 문화인류학을 하게 되면 그런 인간 이해를 하게 돼서 목회의 폭이 넓어지고 도량이 넓어지고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문화인류학은 필수 과목이에요. 반드시 안 하면 안 돼요. 다 해야 졸업해요. 예. 그 다음에 신비적인 연합. 다 같이 한번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장 이게 몇 절부터입니까? 내가 일러준 말 이게 4절 말씀인 것 같으네요. 3절 말씀이네요.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뭐 이미 거듭났다는 얘기가 썼어요. 거기다 거듭났다는 거. 이미 중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의롭되는 거 세 가지 얘기해 보세요. 말씀 여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성령 또 예수의 피. 아멘. 그 다음에 깨끗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장 10절에 내 안에 거하라. 뒤에 나오잖아. 바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계명. 그러면 내가 저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면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려면 참 내가 헷갈리고 있네 지금. 내가 아니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어떻게 내렸어요? 계명을 지키면 돼. 그럼 내가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려면 첫 번째는 영접함으로, 두 번째는 영접이 믿음이에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이신표 목사님 말씀 몇 구절 외우세요. 대충 얼굴 부리지 말고. 우리 곽들 형제님 말씀 몇 구절 외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카드를 만드세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300구절을 외워야 돼요. 몇 구절이요? 300구절이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300구절 외운 사람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많이 외운다고 하는 사람은 한 100구절 정도 외우더라고요. 300구절 정도 외우고 있으면 웬만한 응답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를 못 외우면 하나님 말씀을 응답을 주는데 말씀으로 못 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왕성하게. 또 주님이 나의 삶을 지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 이선일 회장님은 그 마켓에서 찍을 때 카운터 찍을 때 하나님의 세상을 저런 사람이 외워요. 하루에 한 구절씩만 외워도 1년은 365개예요. 하루에 한 개씩 하면 잊어먹은 5개를 외워요. 5개를 하루에 5개를 해서 계속 반복을 하세요. 반복하고 또 반복. 잊어먹어. 저도 수없이 잊어먹고 또 외우고 수없이 잊어먹고 또 외우고 계속 잊어먹고 외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요절이라고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 물어보면 여러분 다 모르고 있어요. 저는 다 외우고 있는 건데 이것이 요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제가 요절이라고 무조건 입에서 나와버려야 돼요. 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요절입니다 하는 것은 외우세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아까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이 대답을 하니까 못했잖아요. 저를 봐요. 시작. 그것까지만 또 잘 알아. 제산 사망이요. 처음엔 자신 있게 나가다가 얼버무려 버렸잖아. 외우세요.
애워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기가 쉬워요. 하나님 말씀 애워놔야. 자, 그 다음에 가지가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과 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cut off. 주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예, 그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의 삶을 보니까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네. 삶을 살고 있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붙어 있고 뭘 맺고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고 있어요. 그 주님과 붙어 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막 말씀을 지켜야지 그렇게 안 해도 저절로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저절로 말씀이 지켜져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오로메르기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자, 주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 한다 그랬어요?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 보세요.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마.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세 번째가 뭐죠?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뭐예요? 망령죄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이런 것들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거 저절로 지켜야 안 지켜요?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거 저절로 지켜져야 안 지켜져요? 지켜지죠. 친구를 사랑하는데 친구 아내를 탐내겠어요? 친구를 사랑하는데 친구 것을 도둑질하고 싶겠어요? 그거 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면 그리고 주님 형제를 사랑하는 자면 그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오로메릭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은. 자, 저를 보세요. 요거 한번 봅시다. 성령의 열매. 이거 뭐 같아요? 제가 그림을 제법 그렸는데 모양이네. 알아먹은 거니까. 이게 포도송인데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인데 여러분 몇 가지나 맺혔어요? 통상창 형제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 맺혔어요? 몇 가지 맺혔어요? 뭐요? 맺어가고 있어요. 자, 성령의 여기 몇 가지예요? 자, 대봐요. 사랑과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면 여기 있어 있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나는 요건 맺혔는데 요건 안 맺혔고 요건 중간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 성령 열매는 다 맺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크고 작고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거나 다 맺었거나요. 여기 포도송이를 보면 열매가 큰 거 있고 조그만 거 있죠. 어떤 건 파란 것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느 부분이 자비가 약하다, 뭐 절제가 약하다. 이건 포도송이라고 하면 파란 거야. 아직 열매는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막 포도송이가 이따만 가지고 막 버벅지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자신 있게 내가 이 부분은 열매를 잘 맺혔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무슨 말 이해 가야 안 가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런 성령 열매는 이건 반드시 삶의 열매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두드러지고 어떤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을 뿐이지 이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전혀 안 나타내는 것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부분은 파란, 조그마한 파란 포도 열매 보면 파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그마한 거 있어요. 그거는 바로 그런 너무 약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익지를 않았어. 그러나 열매는 있어요. 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주를 믿는 자는 반드시 절로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바로 이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걸 떼서 설명하면 안 돼. 그러니까 송성창 형제님 누가 물으면 나는 9가지 열매 다 갖고 있으면 당당히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제가 아직 팔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무슨 말 얘기하지요? 네, 파랗고 아직 안 익었습니다. 아직 열매가 작습니다. 열매가 보일락말락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도 그 열매가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열매는 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뭐해요? 많이 맺는다 그랬지. 많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체가 다 요절인데요. 요절을 그러면 목사님 이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거 수없이 읽어놔 보세요. 순간순간 이 말씀이 튀쳐나와요. 다. 말씀이 정확하게는 안 할지라도 튀쳐나오게 돼. 그 정도로까지 말씀을 자기화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자기화하자.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면에 와서 나에게 완전히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동차에도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렇게 프린터로 출력하기 쉽잖아요. 요즘 안 써도 되잖아요. 옛날에 저는 컴퓨터 없을 때 써가지고 자동차에 붙여놓고 다녔어요. 자동차에 미국에 맨날 타다가 맨날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호 걸리면 외우고 화장실에도 어디 다 붙여놓고 외웠어요. 말씀을. 그래서 뭐 그때는 막 줄줄줄 외웠죠. 말씀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 좀 둔화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니까 성경을 자주 보고 읽고 하니까 또 중요한 대목을 하면 외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뭐 김상덕 지사님이 지금 제일 높아요? 우리 저 이동원 간사님하고 누가 더 높아요? 더 높아요? 나이. 예? 뭐 그래봤자 50 넘었어요? 왜? 넘었어요? 예. 그럼 50이라고 해봤자 이제 반평생 산 겁니다. 예. 반평생이 나쁜 아버지 반평생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많이 외우지 못하면 목회자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말씀을 많이 외우세요. 외우세요. 요한복음 15장 정도는 1절에서 10절까지는 줄줄 외워야 돼요. 1절부터 안 외우면 3절부터 10절까지는 요거는 줄줄 외우세요. 줄줄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래서 주일날 설교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떠나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저를 도구로 사용해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일 설교 때다가 무슨 말을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를 의지하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같이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설교 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설교할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저를 부탁하고 맡겨요. 근데 내가 외우는 말씀에서 뭘 가져갈 거예요? 항상 주님께 기도할 때는 말씀을 들이대세요. 뭘 들이대라고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 선지자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이댔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다 말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하나님 7년이 차면 7년 만에 고토로 돌려버린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들이대면서 기도했어요. 항상 말씀 붙들고. 그런데 붙들 말씀이 없네? 그러면 졸립지 기도 때. 붙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축복의 말씀 같은 거 많이 외워두세요. 아멘. 네, 많이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 사람 밖에 버리고 갈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예요? 가지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꺾여져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꺾어진 나무 가지에서 열매 맺는 거 봤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미 열매를 맺은 다음에 꺾였으면 몰라도 그건 이제 비틀어 죽지요. 그 열매 맺었어도. 그런 것처럼 바지처럼 밖에 벌러지. 사람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느니라. 이거 다 예수님 뭘 얘기했냐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과 관련시켜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과 떼어서 이것을 무슨 농사법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과수원 재배법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과수원 재배법 얘기합니까? 과수원 지금 관리 어떻게 과수 관리 잘할 거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영혼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서.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대로가 뭐요? 그렇지요. 계명 지키는 거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와 다 찍어서 불에 던지라. 근데 그 전에 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지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무를 보면 뭘 알아요? 아, 그렇지요. 나무를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사과 달래기 보고 사과나무인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근데 열매를 모르는 사람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때 금식하는데 맨날 이렇게 걸어서 도로를 걸었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걸어오는데 아니 무슨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나무를. 열매를 모르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거야. 열매를 모르니까. 그런데 배가 달렸어요. 무슨 나무예요? 배나 무화과 달렸어요. 무화과는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자, 죄를 맺히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무슨 나무예요? 죄나무예요. 죄나무. 그건 마귀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그건 죄의 자식이라.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쭉 요한복음 8장 45절 결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마귀 자식이라고 결론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라도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도다. 너희를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님 결론 내려요. 어디에서 그렇게 말한다고요? 8장 31절부터 45절 한 단락에 이렇게.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예수 믿어 거듭나고 깨끗하게 된 자들은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자임을 증거하고 있다. 넘어가요. 3페이지. 다 같이 시작.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믿음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지속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예수님 안에 머물렀던 단 한 번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은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지고 결국 불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지속적인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져 지옥 가게 된다는 말씀이다. 저를 보세요. 우리 안성문 목사님은 지옥에 관해서 얼마나 설교를 자주 합니까? 강단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안 하세요? 예, 자주 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지옥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말씀 많이 했어요. 네,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즘 지옥 말하면 사람들 뭐 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응? 여러분들 요즘 K-팝 있죠? 여러분 백으로 돌려서 듣는 거 그러면 백워드 그냥 말을 탁 뒤바꿔서 들으면 지옥이 좋다, 지옥 가자 막 그런 얘기도 돼 있다고 그래요. 응? 그래 들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거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다 거기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가서 그 음악 들으면 지옥 가자, 지옥이 좋다, 사탄을 숭배하자, 우리는 사탄을 따라야 된다, 사탄은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돼 있어요. 계속 영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여기 한번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질문.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여기 비유적인 얘기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가지를 모아다가 불사르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모아다가 불사르는 건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은 마귀가 끌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불사른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 그건 핵심이 아니니까. 또 다른 질문. 칼빈이즘이 성령의 열매 쪽을 많이 강조한다. 그리고 삶의 열매 쪽을 많은 거에서 자기가 요리를 합리화시키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우리가 그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외식이면 그것이 이꼴 삶의 열매가 열매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삶의 열매로 이꼴을 한다면 거기 어떠한 요소가 더 들어가지 않는지 조금 구분해서 주목하세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사실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은 삶의 열매도 맺히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칼빈주 요걸 얘기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요것만은 마치 이것이 무슨 은사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구분했는지 이해갑니까? 요거를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삶의 열매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주님께 붙어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크냐 작냐. 어떤 사람은 파란 것만 잔뜩 있어. 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붙어있긴 붙어있어. 열매를 맺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이거는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거를 맺은 사람은 이거 맺게 돼 있어요. 이거 맺은 사람이 이거 맺게 돼 있어요. 정도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차이. 이것을 크게 맞은 사람들은 삶의 열매 중에 넘어지는 일이 적겠지요. 넘어진다는 건 죄에 빠지는 일이 적단 말이에요. 실족하는 일이 적어요. 또 다른 질문. 좀 죽을 때 가서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천국 가는 부분들을 많이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그분들이 정말 가는 건지 그걸 보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힘든 신앙생활을 왜 하냐 이가 어차피 제가 지금 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해줄 얘기가 있어요. 어떤 청년한테 전도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을 겁니다. 언제 믿을 거냐고. 저는 죽기 전에 5분 전에 회개하면 다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럼 저는 5분 전에 회개하고 죽을래요.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냐고. 그 지역에서 안 믿었어요.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지뢰 작업을 했어요. 지뢰 작업. 예? 지뢰 작업을 했는데 팍 터뜨려가지고 현장에서 직사했어요. 5분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따라서 하세요. 너희 인생이 안개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일 일을 뭐하지 못하니라. 지가 어떻게 알아서 5분의 기회를 가질 자가 어떻게 알아요? impossible. 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있어요. 구원의 문제보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해줘. 바로 지금 당신에게, 형제에게 다시는 기도 다시 이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 어떻게 합니까? 노바디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씀 주거나 나가다 교통사고 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줘요. 거기 이제 좀 잘 안다고 보니까 젊은이들이 뭐 설마 그러겠나 이런 설마 그런데도 뭐라고 해요? 설마가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5분이라는 게 보장이 됐어도 우리가 열매 차원에서 증거가 되어야 된다면 그렇지. 그 5분 동안에 진실한 너가 그렇지요. 조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보장을 할 수 그렇지. 없잖아요. 보장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렇죠. 기회 있을 때도 있는 것이 그렇죠. 오히려 좀 우리 회장님 잘 설명했어요. 믿음에는 믿음을 입증할 만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오른편 강도, 봐라. 그 사람 죽었는데 무슨 열매가 있었냐 하면 제 책에 그 내용을 들이대면서 복장 못하게 해야지. 또. 원래 주제로 들어가요. 네?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성경 견해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사진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견인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성도가 견인하는 것이다. 칼빈 쪽에서도 하나님이 견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건 주체는 성도인 것은 칼빈이즘이나 알메니안이나 웨슬리안이 같아요. 믿음을 지키는 주체는 성도가 지키는 건데 그 믿음을 누가 도와줘요? 붙들어줘요? 페미니즘에서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끌어다가 성공한다는 거죠. 그게 칼빈이즘. 그런데 교수님 그런 입장이신 거죠? 예? 교수님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 어떤 입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붙들어준다고? 아니. 그 칼빈이즘도 주어있고 성경책이 아니에요. 비성경책이에요.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준다고 성경 한 번도 안 나와 있어요.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뭐랄까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시고 기회는 주시지만 그거를 이야기하는 측면인데 교수님, 칼빈 교회 목사님 설교하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장로님들 설교하고 이렇게 좀 다른 게 이렇더라고요. 진흙이 있는데 돼지 새끼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같은 성경적인 구호도 가르치는 그래도 본인이 나와야 된다. 근데 칼빈 그 목사님은 그 진흙에 빠진 돼지와 진흙 자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옮겨놓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칼빈이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건 성경이야. 칼빈 교리를 믿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흙탕에 빠지고 온갖 더러운 죄를 지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불러내서 믿음의 차로 회복시킨다. 그래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라고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경은 성경적인 본인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다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심판할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 이해가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가지.